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따라서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는 이 1차 전도팀이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에서 떠나 터키 내륙에 있는 한 도시에 이른 장면을 봤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였죠?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도시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팀이 전하고자 했던, 배달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었죠. 세 가지 본질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난주 했던 설교,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다윗 왕은 정치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다윗은 금방 죽잖아요. 그의 통치 40년이 끝나니까 통치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갔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다고요. 내가 영원한 왕을 보내줄 거야. 그 왕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의 정치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한테 전해줄 거야.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통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왕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가 저 멀리 여러분들이 떠나온 그 고향, 그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마치 승리를 전하는 전령처럼 이렇게, 여기가 회당이지 않습니까? 이 회당에서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꽤 뜨거웠습니다. 아주 환영하고 도대체 이 소식이 무엇인지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42절과 4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42절.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전도팀이 나갈새 사람들이 막 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여기에 여러분들 눈에 띄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 43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이 그룹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 1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 황제를 신격화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불이익, 심지어는
박해까지 했어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종교들을. 그런데 박해를 해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로마의 이 다신교와는 차이가 있는 굉장히 경건한 삶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을 믿으면서 아주 독특하고 아주 생명력 있게 살아가니까 이 시대의 초대교회에 1세기 이 헬라 로마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식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던 종교 활동을 인정받던 사람들이 이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로마의 합법적인 권리 속에서 그들이 종교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 또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좀 문란하고 좀 요란스럽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신은 인간의 삶, 인간의 군상들이 다 투영되어 있는 그러한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남다르고 아주 윤리적이고 독특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 이방인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장 16절과 26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일단의 이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지어서 불렀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예배도 참석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유지하면서 유대교의 회당 예배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호감을 갖던 사람들, 이들 가운데서 아예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들도 유대인처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결단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43절에 나오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을 개종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 가운데 개종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앙망하던, 그들이 기다리던 그 시온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회당 예배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43절 끝부분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유대인들이 있었고 개종자들이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인지는 몰랐지만 흐릿하게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종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느지막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같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오니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권면하는 얘기가 뭐였다고요? 43절 끝부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개종자처럼 그리고 모태신앙과 뒤늦게 회심한 사람처럼 믿음의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과 사실 많이 못 배운 사람처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처럼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해의 차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목사들도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목사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목사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엄마가 서운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뒤늦게 믿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조인 목사님, 47살에 예수 믿고 뒤늦게 목사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하버드까지 나온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자꾸 이쪽만 좋은 얘기를 하네요. 네, 꼭 이쪽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졸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이나 뒤늦게 믿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개종자나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믿음의 기초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약 12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 소천한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투병 중이셨어요. 그런데 후배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던 중에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권면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많은 후배 목회자들, 전도사들에게 옥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전도사님 여러분, 많이 배운 목사도 있고 덜 배운 목사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목사도 있고 또 공부를 잘 못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있고 말이 조금 어눌한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사도 되고 저런 목사도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목사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앞의 것은 쓰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도 이 뒤의 것,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전도사들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목사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했어요. 저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선포된 복음 앞에, 구원의 복음 앞에 달려나온 사람들에게 권면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인도하는 이 이정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여기서 숨쉬고 있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지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다음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44절과 46절에 보니까 일주일이 지난 후 그 다음 안식일 회당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도시가 아주 떠들썩해졌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회당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바로 이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난주와 좀 다르게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난주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심을 가졌다고요. 놀라했다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여드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가 가득할까요? 앞에서 말한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이었지만 유대교의 호감을 갖고 있던 이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찾아갔던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의 후원자들이었다고요. 후원자들이 많이 오면 유대인들이 좋아했다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후원자들이 아니라 그 도시의 시민들이 막 몰려오니까 먼저 믿은 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진 겁니다. 이 장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들의 영혼에 있는 죄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안 좋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흔히 유대교는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이고 유대교는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들은 적 있죠? 듣고 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믿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 아니요, 여러분. 유대교의 문제는 행위 구원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교가 어떻게 유대교를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인가요?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가톨릭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공로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선한 일을 해야 연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어날 때 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태어나 보니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받은 거예요. 여기서 유대교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율법을 줬죠.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율법을 못 지켜도 조금 죄를 지어도 유대교의 절기 중에서는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유대교의 달력의 7월 10일. 그날에는요, 염소 잡아다가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전가하여, 이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가하여 광야에다가 보내버리면서 1년에 한 번은 뭐예요? 모든 죄가 리셋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또 못 견딜 때 소나 비둘기나 제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죄가 없어진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약의 복음이야말로 은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가 유대에 전파된 이 복음이 유대교로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 사다리를 차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사다리요? 구원의 사다리를 차버린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분명히 애굽 사람이나 에돔 사람이나 3대가 지나면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창기였던 여자, 이방이었던 여자 다 그 사람이 메시아의 어머니, 할머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열방으로 흩어질 거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사다리를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이것으로 비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의 엄중한 설교가 나와요. 바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설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왜 화가 났습니까? 아무리 자기네 후원자가 돼서 좋지만 경건한 사람이든 개종자든 너희들은 2등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 특권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이 와서 유대교를 종교로 따를 때 너희들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줬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표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만이 1등이고 유대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기껏 해봤자 2등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구원의 담장, 참 유대인과 2등 유대인, 이 구원의 담장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아멘이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처음에는 괜찮네 하다가 일주일 동안 곧또래 생각해 보니까 나랑 저 사람들이랑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한국 교회가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복음 안에서 치유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성과 속의 구별이에요. 저 옆에 스프링 울프라고 하는 팝이 있어요. 어젯밤에 저기서 젊은이들이 대화도 나누고 또 음악도 듣고 맥주 한 잔씩 했어요. 우리는 저곳을 보면서 어젯밤에 술을 마시던 저 공간을 보면서 저것은 죄악의 속을 이렇게 말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거룩한 척하면서, 척이라면 죄송합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지금 이곳이 아니라 어쩌면 저곳을 먼저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 벽이 없단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 주변에는 왜 이렇게 방정맞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죄인들만 모여 있습니까? 당신 따라다니는 여자들을 보니까 귀부인들이 아니라 창기들이네요. 예수요, 당신을 따라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세리들이네요. 아유, 당신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네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답변하셨습니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했나니 나는 이 죄인들, 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 구원의 약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 저 사람들과 달라 말하는 순간 지금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헌금으로 돌로 집을 지어놓고 국적 없는 집 지어놓고 이곳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유대인들과 종교 시스템에 쌓아놓은 그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 종교의 담을 헐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반대하는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는지 46절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 향해노라. 47절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47절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히 임한 계시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한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너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악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안 되기로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이 닫아버린 구원의 복음, 유대인들이 담을 치고 성을 쌓아버린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7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을 거예요라고 성을 쌓아버린 그 민족주의 종교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700년 후에 때가 참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제는 유대 종교가 다 가둘 수 없는 그 복음이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멈춰버린 구원의 복음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48절, 49절.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전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나랑 거리가 먼 말씀이 선포되기도 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행복자로다. 너희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도다. 이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 읽다가 신명기 그 말씀을 읽는데 어젯밤에 친구들과 함께 좀 과격하게 놀던 어젯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러니까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요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에요. 가장 큰 교만이에요. 내 모습은 아직까지도 다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손의 길에 따라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저 기뻐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거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때로는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힘들죠. 빛이라니요? 하나님, 제가 전등 끄고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소금이라니요? 예, 소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막 소금 치고 다닙니다. 막.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빛과 소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네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되고 내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선포하셨기에 기뻐하고 받아들이면 때가 차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냥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목사로 이 구절도 너무너무 좋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베이스캠프 처치 예배 설교는 처음 하거든요. 한 달 전에 첫 예배 기획할 때 제가 여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지금 이 주일 예배 모습은 처음이에요. 솔직히 청담동에서 설교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자리고 익숙한 회중이죠. 제가 여기 내려올 때 몇 명 있겠어?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3-4명만 있어도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랑 우리 석전도사, 찬양인도 하신 석전도사님과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삥 둘러 앉아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는 모습을 봤는데 일부러 마이크, 악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모인 성도들과 함께 조그만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임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남달랐던 걸 알기 때문에 아멘하고 이곳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또 하나 기쁜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낯선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혹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초청했을 때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설교를 잘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열린 거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떨 때 목사님, 우리 조 목사님, 실명을 설교 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프랑스에 계세요.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1, 2년에 한 번씩 거기가 이제 불어권이어서 프랑스에 모여서 선교사 대회를 해요. 지쳐있고 힘들었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이 세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집회예요. 그 집회에 가셨다가 아주 고열로 고생하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 그냥 귀국하자 하셔요. 다행히 집회는 잘 마쳤는데 약속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열 몇 시간 늦기 때문에 이제 곧 주일을 맞이할 겁니다. 우린 지금 주일을 맞이했지만 그분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 전하기로 약속한 2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연약해도 아파도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설교할 힘이 있으면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요? 약속 때문에 돌아올 수 없습니까? 그 교회와 목사님이 약속한 약속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요. 다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설교자를 그 교회에 보내셨다면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백성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프랑스 이민교회 예배에 한 번도 예수를 안 믿다가 유학 와가지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이번 주 조금 있다가 참석할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죽어도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래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결심하고 준비하고 내일 예배 가야지 하고 옷 깨끗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만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그저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잘 믿을 것 같던 유대인들은 안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49절에 보니까 무엇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이 구절도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퍼졌습니다. 많은 반대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어서 조금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선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 이 제주도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프랑스나 각각 선교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지금도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있어요. 인터넷을 열어보면 온갖 세상의 소란스러운 이야기가 있고, 친구들 만나면 애기 키 크는 얘기, 아들 장가 보내는 이야기, 회사 이야기, 내 슬픈 이야기, 내 기쁜 이야기, 많은 소리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찬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소음이 이 세상에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사이에,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쫙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음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작정하신 길이 보여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 성경 속에 길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뭐가 있다고 믿었다고요? 길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죄라는 말이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하타라고 해요. 하타.
하타라는 말이 길 잃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은 것이야말로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소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타의 반대가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토라가 모세오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길이 있다고 믿어요. 노병균 목사도 길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그 가격표에 따라서 방황하는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문법은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세상의 문법은 100만 원짜리라고 붙여준 옷이 10만 원짜리 옷보다 더 좋다라고 다 우리를 속여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100만 원짜리라도요, 우리가 못 입는 건 내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10만 원짜리라도 내가 딱 입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나면 그게 바로 내 옷이에요. 이 간단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무조건 100만 원짜리만 추구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무조건 대학도 1등서부터 100등까지 대학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 무조건 그 대학만 가야지 좋다라고 말을 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조건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그거는 세상의 문법.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거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1등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요. 말씀을 발견하면 내 길을 발견해요. 나에게 주신 고유한 길이 열려요. 그 길을 쫓아 걸어가면 그것이야말로 구원이고 그것이야말로 행복인 거예요. 뭐가 두루 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데 이 유대인들은 반대를, 핍박을 멈추질 않아요. 더 심하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지방에 있는 귀부인들을, 유력한 귀부인들과 또 유력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게 만들어요.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승리했네요. 그랬더니 51절에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행위설교를, 행동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쫓았다라는 것을 행동설교로 보여줘요. 그런데 좀 문맥상 잘 안 어울리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52절. 뭡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문맥상 어색하냐? 지금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추방당한 거고요. 쫓겨난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해져요. 앞으로. 1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까지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계속 원수 같은 짓을 해요. 심지어는 돌로 쳐요. 쫓겨났다고요. 방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52절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문맥으로는 이렇게 쫓겨났으니 52절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야 돼요. 그들이 낙심하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더라. 아니면 그들이 선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나 쫓겨나면서 그들이 많이 마음이 아팠더라. 뭐 이렇게 52절이 기록돼야 되는데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해요. 분노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받으면 분노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하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기반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삶에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면 분노해요. 삶에서 명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누가 나를 모욕하면은 분노해요. 그래서 사는 게 목적이고 자기의 비즈니스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쫓겨났을 때, 전도팀이 쫓겨났을 때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팀은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삶의 원리를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반대를 받기 마련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요, 반대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성공합니까? 아니, 반응을 한번 보여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성공합니까? 아니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직하게 살 때 때로는 정직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종교 시스템이나 마일리지 시스템이나 하나님의 참다운 복음을 세상의 종교처럼 타락시키는 이 풍조 속에서 정말 목사답게, 정말 교회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누가 총회장 시켜줍니까? 누가 박수 쳐줍니까? 아니에요. 반대를 받아요. 저 사람 유별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분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러한 반대 속에서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이 관문, 이 반대의 관문을 취하면서 그 대적의 문을 열면서 복음을 진보시키는 사람들이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여호와 일의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리라 이 축복을 하시면서 중요한 구절을 하나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데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창세기 22장 17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2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뭘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세상에 살다 가다 보면 많은 대적의 장벽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삶은 믿음의 삶은 뭐냐면 그 대적의 성문을 하나씩 하나씩 취하면서 전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 반대와 여러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진보하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행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앞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이 사명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 드렸던 한 예화를 자꾸 생각해요. 아이들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해변가에 조개 주스러 갔다고 치자고요. 그때 조개 주스러 나간 아이들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많이 줍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줍느냐. 둘째 이슈는 뭡니까? 누가 더 특이하고 멋진 조개를 집느냐 그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이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요. 누가 더 많이 버냐? 누가 더 독특한 거를 줍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에게 뭐가 번쩍 띄고 눈에 띄었어요. 봤더니 조개예요. 조개. 조개인데 그 조개를 착 열어봤더니 거기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주먹만한 진주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고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극상품 진주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진주를 보자마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농처럼 주변을 두리번하고 그 진주를 받았어요. 그 진주, 극상품 진주를 소유한, 진짜를 소유한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주머니에 가득한 조개를 귀찮으니까 버리겠죠. 둘째, 조개 줍는 데에 바쁜 친구들과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에 철수가 말합니다. 야, 여기 와봐. 내가 아주 멋진 조개를 주었어. 진주를 주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왜 사람들이 여기서 멋진 조개를 주었어 했을 때 마음이 자꾸 뺏깁니까? 저기서 내가 더 많은 조개를 주었어 했을 때 왜 우리는 그들이 부럽고 그들에게 분노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진주가 없으니까. 근데 진주를 발견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진주를 발견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진주를 발견하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뻐하고 성령으로 쭉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BCD 안도교에 있었던 이 복음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방인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이방인처럼 그 구원을 그냥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이 사도들처럼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방인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사다리 삼아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그 구원의 사다리 차버리고 유대인들처럼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명과 말씀과 내 인생의 길을 발견했사오니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분깃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여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거친 땅에 뿌려진 이 복음의 사건을 보면서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쫓아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문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올곧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 백성이 됐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문법을 쫓아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을 발견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고 다투고 분노했사오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비록 거친 땅과 같아 할지라도 그곳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일구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